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중요한 질문을 좀 갖고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왜 삼위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세 가족이 묻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 와 보니까 다른 분이 많이 계시더래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계신 거는 불신자 때도 들었는데 또 조금 들어보니까 성령도 계시대요. 헷갈린대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우리 직원들도 나의 언어로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듣는 거로는 여러분이 한두 번 들으면 다 알거든요. 나의 언어로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되지? 이걸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또 아마 오늘 처음 이렇게 실습을 오셨든지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아마 밖에서는 잘 듣질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성령도 계시다 그러고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야 되느냐? 이거를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알면 자기 얘기로 할 수 있잖아요. 얻어들은 얘기는 이렇게 좀 힘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대로 얘기가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뭐 얘기를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랬어야만 됐었구나 라고 답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열기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치 선언하듯이, 설명하지 않고 선언하듯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그랬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하늘, 천, 발 딛고 사는 지,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즉 영의 세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관계하는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이 있어요. 하물며 물질로 설명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라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라 할 수 있죠. 물질 세계에는 모든 만물이 자연과 함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관리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 읽으면 다 아는 얘기거든요.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야 하느냐 하는 것, 이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풀어줘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자기 언어라는 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밥 먹고 살고 잠자고 사람 만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짐승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만물을 다스린 hun,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을 부여받아서 만물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려면 사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만물 속에는요, 코끼리도 있고 두더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래도 있고요,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존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자기의 힘으로 만물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통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렇게 영으로만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세계를 알고, 몸은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땅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육체가 아니라 생령이 된지라.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만물에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과 장수와 소유와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만물은 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동안에 인간은 행복하고 안녕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인간다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물과 세상과 자연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에게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하늘의 천사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한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뭐라고 요구했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뛰어난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를 금지해 놓으신 게 있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가 아까워서가 아니로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 사단은 요 관계를 공격한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게 된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에요. 남을 해치고 빼앗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들어온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예요. 처음부터 온 죄예요. 자연과 물질과 세상과 땅에 있는 문제의 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미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원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의 세계와도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것만 그냥 남았어요. 햇빛, 물, 공기 이런 일반적인 것만 남았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 만물 속에 사람이 사니까 만물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요 오히려 만물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우상들이 어떤 겁니까? 오래 가는 거,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인간이 만물을 섬기는 존재로, 그러면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자연 만물 위에 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만물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신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영의 세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은 피할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없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다른 길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배경에 제자리가 아니니까 정신의 문제가 어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시달리게 되고요. 집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안하지 않은 문제가 안식없음이 육신으로도 삶으로도 드러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가 자기에게만 아니라 미래 후손에게까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내세 문제까지 그대로 답습되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울타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올무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틀이 되고,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매여서 이 속에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영의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육신과 만물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원리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지식을 쌓아도 키를 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영의 세계와는 아무 관계없이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는 단절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어떤 능력자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도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은 지식이나 사상이나 돈이나 소유가 아니에요. 그거 사단이 꺾이겠습니까? 악한 영, 악령인데 악령이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하겠어요? 고급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사단이 벌벌 떨고 무너지겠어요?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고 사단이 무서워하고 도망가겠냔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위치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실력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자리는 그 힘을 갖게 돼 있어요. 몸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부 장관, 그러면 그 자리에 앉게 돼요. 심지어는 그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더라도 그 분야에 탁월하니까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 자리는 그 사람을 보장을 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직분,
와야만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직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는 직분이 그냥 지시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 왜냐? 기름 부음을 주어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 졸업식 할 때, 그 다음에 학위를 받을 때, 이럴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니까 훌륭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훌륭한 분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공자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그러면 공자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이 세 가지를 해결한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걸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자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생일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시 살아 부활하셔야만 해요. 이 세 가지를 하신 예수님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일인 거예요. 단절되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을 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길 여신 이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BC AD가 나눠져서 지금 2018년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내 안에 올 수 없어요.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온데간데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구원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원래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 경제 문제 아니에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뭐냐?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굳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복잡하게 이렇게 가시 찔려갖고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왜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부족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됩니까? 능력의 부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범죄한 인간을 그냥 용서하시면 어디에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 왜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범죄한 존재가 또 있잖아요. 또 사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저 용서하시면 사단도 용서해 줘야 돼요. 마귀 용서해 줘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공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용서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죄 문제를 대속함으로 해결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사단의 권세,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는 말씀으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성자를 보낸 건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 굳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왜 오셔야 됩니까? 근데 성령은 또 왜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죄 문제를 대속하셔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보자. 그래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여러분이 자기 언어로 자기의 말로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을 보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고.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채로 이 세상과 만물 속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으로 저들이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과 육신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왜 성령을 보내셔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나 세상에는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복음 증거 때문에 여전히 있기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함께 누립니다. 이게 신자의 포지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왜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지금도 이렇게 누리도록 하신 것이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가? 그 이유 여러분이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세요. 내게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되지? 저 사람에게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되지? 그 현장에는 어떤 문제지? 도대체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그걸 나는 지금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이 신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한빛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사건과 현장과 문제 속에서 다시 쳐다보고 누리는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한빛병원, 한빛 RUTC 또 지역의 교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